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국의 가정들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들을 맞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사회적 고립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구성률이 34.5%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4인 가족 구성률은 13.8%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4인 가족이 차지하던 그 비중에서 1인 가정으로 이제 급격하게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혼율이 급등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가정의 회복이 시급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5월 한 달 동안 이 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오순절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 강림과 방언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갈라지는 혀처럼 그런 불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연기, 불, 진동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의 강림은 방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2장 4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방언이 나오는데요. 이 방언은 외국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한마디도 배우지 않은 그 외국어를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금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하거나 뭐 아프리카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 말을 하고 러시아어를 하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다른 방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로서의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도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만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임한 이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낮인데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현상은 바로 오래전에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수백 년 전에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요엘 예언자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아들과 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노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계층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어주리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붓는다는 말은 퍼붓는다는 뜻입니다. 충만하게 넘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 옷까지 젖잖아요.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양말이 젖을 정도로 비가 오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마치 장마철에 비가 오는 것처럼, 억수같이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예언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예언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은사로서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숨겨진 사건을 드러내어서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 유럽에 보면 교회들의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언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자들이 그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언은 그런 예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예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것이라는 말의 뜻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입장에서 예언자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이 받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종말의 징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종말의 때가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해와 달이 변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은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가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호칭으로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우리의 영혼에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예수님을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칭으로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이란 인격과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요, 난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정통으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삶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럼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선물이고, 특별히 지금 해체되어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부른 CCM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이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시다. 그분이 충만하시다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만이 이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는 돈으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게 되는 것은 돈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 피터 라이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어도 존경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위태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메시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시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취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맞는 그 술에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을 벌컥벌컥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 애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 사회의 가정이, 한국 교회의 가정들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우리 가정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